아름다운 잔치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두 가지를 바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남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덕수라는 인물이 흥남부두 철수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한국의 역사를 함께 거쳐오고 한국의 역사의 질곡도 함께 거쳐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시장통에서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넌 꿈이 뭐니? 그러자 덕수는 저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신사는 그 전쟁의 와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아주 황당한 꿈을 꾸게 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아주 큰 배를 만들 거야. 땅을 사진 찍어서 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 땅에서 배를 만들 거다 하면 그들이 나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할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덕수가 구두를 닦으면서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사를 향해 누군가 이렇게 부릅니다. 정 사장, 빨리 타 하면서 차를 타는데 그 트럭에 현대건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사장이 누구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또 덕수가 옷감을 파는 포목상에 갔더니 목소리가 아주 젠틀하면서도 아주 느끼한 목소리의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이 포목에다가 옷감에다가 자수를 떠서 남자 옷도 만들 거야.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고 파격적인 이야기죠. 사람들이 에이 하고 비웃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 젠틀하면서도 느끼한 목소리의 남자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어이 김봉남. 누구일까요? 앙드레 김. 이 사람을 스쳐가게 됩니다. 또 그 덕수가 나중에 자란 후에 베트남전에 한 건설업체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건설업체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만난 군인이 있습니다. 그 군인이 나는 앞으로 음반을 낼 건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라는 노래를 만들 거야. 이것을 듣고 그 노래 참 대박이 나겠군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진이라는 가수. 이렇게 순간순간 스쳐가지만 중요한 만남이 있고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만나는 사건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참 재수가 좋군. 그러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야. 모든 순간을 우연과 운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치관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을 해서 이런 것을 얻었다. 그리고 나의 공로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상급과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은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은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인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이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빌라도 총독의 사형 집행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죄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끌고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정에서 채찍으로 맞으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 그 형장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로마 병사가 아무리 재촉해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면서 3번이나 쓰러지셨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구레네 출신의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시리아 북아프리카의 이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마 피부가 검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여러 사람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그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이 눈에 띄어서 탁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겠더니 그 사람이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오래전에 이민을 떠난 유대인 출신의 이민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멀리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의 피부색도 변하고 혼혈이 되어서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모습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지 순례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는 먼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아마 호기심이 있어서 함께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저 사람 참 안 됐고 비참하구나. 이 생각을 했던 그 가운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틀비틀거리며 하필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야, 네가 와서 지어 하면서 쓰러진 자리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부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남자들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자신이 지목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점령군으로서 그들이 간 모든 곳에는 사람들을 징집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우연히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여러 번 사용하여서 거기에는 피가 배고 얼룩이 지고 거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진다는 것은 매우 큰 고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성지 순례를 하면서 아주 좋은 옷, 최고의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산뜻한 마음으로 그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그는 얼룩지고 피가 배어있고 땀이 배어있는 십자가를 져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옷을 깔끔하게 예쁘게 입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누가 커피를 팍 엎질렀어요. 또 그날따라 이렇게 물건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옷이 쭉 찢어지고 한 경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필이면 내가 깨끗이 차려입고 성지 순례를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7가지 말씀을 하신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아, 바로 너희 어머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서 그 현장의 모든 것을 똑똑하게 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소개한 적은 이 한 구절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 공부 퀴즈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눈의 아들. 그래서 이게 동음이의어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눈으로 생각하는데 눈이라는 사람의 지명,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21절은 특이하게도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두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디옥에도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 아마 시몬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그의 둘째 아들 루포는 나중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이렇게 온 가족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대신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참 어머니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같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 보면 영적인 어머니 아닙니까? 참 존경스럽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누가 그의 살림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근데 그의 살림을 봐주고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이 21절 이 한 가정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영문도 모르고 졌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다면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흐른 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병정이 마침 선택한 구레네 사람 시몬,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에 재방송이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에 가까이 목격하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께서 그 시몬을 통해서 이 사건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하셨는지도 다 목격하게 하였고 나중에 복음서를 쓴 제자들에게 그 사건들을 다 증언해 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지만 마침이라는 그 순간에 이 교차점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모욕적이고 창피하고 힘든 것일지라도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져야 될 그런 십자가, 가정에 아니면은 일터에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져야 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 앞에 나오죠? 사무엘상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룻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에서 이스라엘 살던 한 가정에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나오미는 함께 따라가는 룻,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졸지의 시어머니라는 십자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갑니다. 근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라는 아주 부자인 남자의 밭. 또 마침 그 보아스라는 부자와 만나게 됩니다.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해꾸지를 하고 못 살게 구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것을 다 물리쳐내고 결국은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 이것은 우연의 사건인 것 같지만 나중에 룻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도 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그 여인이 어떻게 우연이란 사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란 십자가를 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모든 가족들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룻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십자가를 지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것을 져야 되나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서를 쓰는 그 제자들 현장에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의 사건과 그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그 사건들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께서 쓰러져 넘어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셔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마 이렇게 설교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우연의 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 그 교차점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구레네 시몬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아들 이름이 등장한 것, 마가는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복음서를 쓴 줄 압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복음을 썼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들을 알았고 로마 교회 지도자는 바로 루포고 또 그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때로는 우연을 가장해서 십자가처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교차점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광과 축복과 은혜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복된 가정과 가문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